누가복음 2장 4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으로 이제 누가복음 2장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벌써 12번째 누가복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성장기 이 말씀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성장기까지 총 5가지의 항목을 차례대로 기술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금 2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성장기까지 5가지 항목을 그대로 서로 대조하며 비교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나시는 것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각각 이름을 예언된 대로 하나는 요한이라 지었고요, 하나는 예수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예언 찬송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이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시므온과 안나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의 성장기를 누가는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 알면 참 재미있을 부분인데요. 1장 80절에 이 누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성장기를 짤막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장 80절을 잠깐 보시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짧은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해서 2장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0절을 잘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사실 이 부분까지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원문을 보면 이 단어 자체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누가가 덧붙인 말은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입니다. 이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아기였기 때문에 점점 신체적으로 자랐다, 점점 자라났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하여졌다라는 표현은 이 정신, 지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갔다, 성장했다라는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키가 자랄 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이 아이가 성장하는 동일한 과정을 겪었는데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혜가 충만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 기억나시죠? 그 은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그 애매한 발언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이 예수님과 함께 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41절에서 52절까지의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누가는 정말 이 아기 예수님, 이 아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충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에 비해서는 세례 요한에서는 다루지 않은 사건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마 부모는 정말 얘가 메시아일까? 정말 이 아이가 똑같이 걷는 것을 배우고 말하는 것을 배우고 막 이렇게 더디게 배우고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를 보면서 정말 얘는 성령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야. 정말 능력이 뛰어난 아기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십니까? 그냥 좀 어쩔 때는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바보 같기도 하고 이러한 어리숙한 모습들이 아기에게서 많이 보이잖아요.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볼 때는 정말 이 사람이, 이 아기가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쩌면 이 30살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일지 몰라도 이 중간 어린 아기 시절에는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아마 우리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면 이 천사 가브리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엘리사벳도 얘기했죠. 네 뱃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시므온도 노래했고 안나도 노래했습니다. 정말 이분이 메시아다, 큰 자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가 궁금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은 몇 살 때 과연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이 임무를 달성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라는 것이 참 궁금합니다. 바로 오늘 다룰 이 본문이 없었다면 저희가 계속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단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3장 21, 22절에 침례를 받으시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바로 그 순간 그냥 단순히 인간이었던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단으로서 있었습니다. 이 어렸을 때 시절에 예수님은 그냥 인간에 불과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자, 이에 맞서서 그럴 리 없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훌륭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외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기록들을 남겼는데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진흙으로 새를 만들면 그게 새가 되어서 날아가겠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손가락으로 나귀랑 양을 가리키면 그 나귀와 양이 예수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 그리고 또 했던 얘기가 자기가 흙으로 이제 장난을 하는데요. 흙에다 물을 담아놔서 흙을 딱 이렇게 무너뜨리면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상대방이 지은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놀이를 했는데요. 어떤 친구가 이 예수님의 흙 벽을 그냥 무너뜨려서 물이 다 샌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를 저주하여 그 몸을 마비시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자기 몸에 일부러 세게 부딪힌 친구를 저주해서 죽게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어렸을 때 예수님도 이렇게 권능이 뛰어난 분이었다라는 외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 좀 믿음직합니까? 그냥 아기에 불과한 인간에 불과한 분이셨다. 혹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졌지만 약간은 이상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이 양극단이 있는데요. 오늘 이 누가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부터가 아니라 이 어린 시절에도 죄를 알지 못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키우는 아이들이 죄가 전혀 없는 아이다. 얼마나 키우기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한 분이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대항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 그 권능은요, 공생의 시작 이후부터가 아니라 이 어린 시절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바로 그것을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질문이 저희에게 드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대답을 해줍니다. 첫째로, 과연 이 소년, 이 아이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 소년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기 임무를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 아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임무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가? 바로 그 아이였을 때 어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누가의 12구절 되는 이 41에서 52절의 구절을 통해서 오늘 그 대답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이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대답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명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34장 22에서 23절, 민수기 16장 16절을 보면 이 유대인들 남자들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명절은 무조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한다라는 율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세 가지 명절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었고요. 이 로마 전 지역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명절은 잘 모르겠지만 이 유월절 하나만큼은 모든 이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 남성들이 지켰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록을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남자만 가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요셉과 마리아, 이 두 부모가 함께 성전에 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정결 예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독실하고 신실한 자였는지 율법대로 다 지켜 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배웠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또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신실했던 자들,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렸던 이 부모를 섬기는 자녀로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실하고 신실한 가정, 그 가정들은 이 함께 유월절에 이 예루살렘으로 갔었는데요. 아마도 이 친척들과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 사실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이 루트는요, 그동안 저희가 계속 살펴본 그 길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거의 130에서 150km나 되는 아주 긴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그 강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강도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왜 명절 때 저희 TV 보면은 이 차 완전히 꽉꽉 막히죠.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지 않습니까? 물론 강도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 날 이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이 당시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유대인들, 남성들이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길을 함께 걸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이동했고요. 친척들이 같이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유월절에 모든 독실한 자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명절 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순례자들이 이 여정에 올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매 해마다 이러한 일들을 했었고요.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나이 12살이라는 나이는 그냥 소년기인데요. 13살은 아주 특이한 나이입니다. 13살은 바로 성인이 되는 나이입니다. 오늘날 13살이 성인이다라고 하면 좀 그렇죠. 아직은 되게 어린아이 같고 막 이런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13살이면은 성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 미스바라고 불러서 율법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칭함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아이는 성인으로서 모든 율법과 그 모든 책임을 다 준수할 의무가 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완벽한 성인이 되기 전, 13살이 되기 전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42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그냥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냥 그 다음에 왔구나, 이렇게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 하루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이후에 바로 이 무교병을 계속 먹는 절기가 있었거든요. 무슨 절일까요?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이후에 바로 이 따라붙는 7일간의 무교절이 있는데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그냥 유월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례에 따라 이 7, 8일 정도를 예루살렘에 머물려면 뭘 해야 될까요? 가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머물 장소를 구해야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유월절을 보낼 장소를 찾아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수많은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자기 짐을 내리고 자기들이 머물 만한 장소를 구하고 이러한 또 희생 제물로 삼을 이 양들을 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이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정신없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 7에서 8일 정도의 여정을 아마 이 관례대로 지켜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유월절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 유월절의 기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노예로 있었던 애굽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재앙, 이 장자를 죽이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이 문에 피를 발라서 그것을 넘어가게 하셨던 그러한 것이 바로 유월절의 그 유래인데요. 유월절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라고 해서 넘어가다, 패스하면 그냥 지나간다라는 뜻인데요. 이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발라진 피, 이 희생 제물의 피를 보고 그 집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안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놀았을까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유월절 잡은 그 양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 쓴 나무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쓰디 쓴 그 노예 생활을 기억하는 그 의미로 쓴 나무를 먹었고 이 열 번째 재앙, 그 무서운 재앙을 피하게 해준 희생 제물 어린 양을 잡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는 유월절 행사가 지금 이 신약 시대까지 계속해서 내려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모든 남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성전에서 이 어린 양을 잡아야 했고요. 그 피가 이 제단에 뿌려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고기를 그날 저녁에 그 보통 가족들이 함께 먹지만 이 가족이 적어도 10명을 넘어야 됐어요. 10명이 넘지 않으면 안 돼서 10명이 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최소 정원을 이루어서 이 유월절 양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 유월절 양과 무교병과 이 쓴 나무를 먹었고요. 그러면서 4잔의 포도주를 함께 마셨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떡은 이 잔은이라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갑자기 새롭게 창조한 어떠한 예식이 아니라 이 유월절 이 예식에 따라 그대로 하시는 거에 예수님의 그 또 다른 의미, 이 죽은 어린 양과 이 무교병이 아니라 내 살과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한 이 새로운 예식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7일간의 무교절은 이 7일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일, 아주 거룩한 날로 기념을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들 하면 좀 어려워하시겠는데요. 이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다 지켜낸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 모든 관례에 따라 이 절기를 다 지키고요. 그리고 나서 나사렛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보통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튿날 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됐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모든 절기들을 다 지키고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만큼 독실하고 신실한 부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갔는데 문제는 43절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에 3살이나 4살이다. 그러면 부모의 부주의로 아이를 놓치고 내려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12살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남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는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으셨을까요? 예, 좀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 수 없는데요. 사실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건들, 예수님이 성전에서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왜 남으셨구나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부모가 왜 이를 알지 못했을까? 누가는 기록의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 유평교회도 과거에 그랬는데요. 이렇게 오시면 자매님들 이쪽에 형제님들 이쪽에 이렇게 완전히 나눠서 앉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찬 때도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애찬 때 내려가면 형제님들 이렇게 식사하실 때 아기는 어디 있어? 그러면 엄마랑 있겠지. 그리고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아빠랑 있겠지.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예배드리고 성전에 올라가고 할 때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 그리고 이 순례 여행, 나사렛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고 가는 그 과정에서도 과거의 관례에 따르면 여자와 아이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예수가 어디 있지? 엄마랑 있을 거야, 아빠랑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4절에 보면 하룻길을 간 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향하는 그 하룻길을 간 상황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4박 5일 정도의 거리, 지금 여기서부터의 대전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할 때 좀 많이 왔겠죠. 한 35에서 40km 정도는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동안 부모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가족끼리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아들이 어디 있지? 라는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는 친척하고 있겠지, 가족들과 함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가족과 친척들 중에 찾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이 만나지 못함에 결국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루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 나사렛으로 이동했다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루가 걸렸겠죠. 그리고 이 46절에 보면 사흘 후에 3일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루 돌아오는 장면, 다시 하루 다시 돌아가는 장면, 그리고 하루 동안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다가 이 성전에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어요. 이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성, 이 아수르의 수도였죠. 이 거대 제국 아수르의 수도가 3일 동안 걸려야지 갈 수 있는 이 성의 크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그만큼 거대한 제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 정도는 걸렸었겠죠. 그래서 하루 정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다 찾다가 성전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46절부터 이제 사건의 절정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성전에서 이 거대한 성전이거든요. 엄청 큰 성전, 아주 넓은 뜰이 있는 곳, 아마도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통 이 성경을 가르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데 12살의 여러분의 아들이 거기에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울고 있을 것이다.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답 중에 하나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려서 울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희생 제물이 될 양들을 모아둔 곳에서 이 가축을 관찰하면서 너무 이 양들이 너무 귀엽다. 아니면 조금 잔인한 걸 좋아하는 애들은 이렇게 죽이는 장면들을 보면서 너무 호기심 가득 찬 얼굴로 보고 있지 않았을까.
혹은 이 넓은 뜰이라고 했잖아요. 그 넓은 뜰에 12살 정도면 같은 또래의 남자들과 같이 뛰어놀 만하죠. 예, 술래잡기도 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정말 독특하다. 제가 초등학교 때 막 백과사전 읽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요. 진짜 이상한 아이였죠. 근데 그런 아이였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도 이방인의 뜰에 지나다니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랍비들, 이 선생들을 붙잡고 이건 왜 그래요? 이거는 왜 지켜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선생님에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조금 더 이상하다, 조금 더 영특하다, 천재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그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너 좀 괜찮은데, 좀 똑똑하던데라고 이렇게 좀 놀라는 장면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가 발견한 이 12살의 예수님의 모습은 이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 당시에 이 수업, 이 강의실 분위기라고 얘기하시면 좋은데요. 그 당시에 이 수업 방법은 바로 이런 질의응답, 문답식 교육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선생님이 되는 사람이 중앙에 앉고 그다음 학생들이 주위에 앉거나 서서 그 선생님이 하고 있는 말들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무조건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질문도 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많은 선생들이 특히 이 6월절에는 수많은 전 지역에 있는 아주 똑똑한 유대인의 스승들,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모여서 서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나누고 토론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뛰어난 선생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하버드 대학을 갔는데요. 12살 정도 되나 여러분의 아이가. 근데 그 곳에서 이 세계의 석학들, 이 교수들이 여러분의 아이를 쭉 삥 둘러싸고 여러분의 아이가 하는 그 말들과 대답들을 보면서 놀라고 있다, 배우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합니까? 특히 무언가 배운 사람들, 교수,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 웬만하지 않으면, 웬만해서 정말 특이한 가르침이 아니면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이미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영역과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천문학을 가르쳤다, 막 수학을 가르쳤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부분은 아마도 이 유월절과 관련된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른 아마 메시아에 대한 말씀도 있었을 것이고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해심과 그러한 이해력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없이 연구해 온 이 유대인들의 스승들, 그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분이 가지신 이 12살의 나이가 가졌던 그 놀라운 지혜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기서 놀랐다, 이 선생들이 놀랐다라는 표현은요, 이 물러나다, 뒤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놀라운 것을 보면 뒷걸음질을 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지식과 지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율법에 대한 이해력,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진리에 대한 그러한 아는 것에 대해서 이 선생들은 놀라서 물러났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 놀라다의 또 다른 의미는 정신을 잃다라든지 이성을 잃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이 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갑자기 쓰러지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만한 이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의 이 능력에 놀랐던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산상수훈이라는 걸 하시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수많은 말씀들을 이 율법에 기초한 이 율법을 이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지식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 지혜에 사람들이 놀라서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태복음 27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분이 가르치는 그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보다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은 이 12살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불렀던 수많은 이 많은 선생들을 대상으로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지혜와 그 권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질문 세 가지를 했었죠.
아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임무를 성취할 능력이 있으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다입니다. 그분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요한이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이 12살의 나이부터 벌써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그 놀라운 광경을 봤지만 이 부모에게는 이 야속한 겁니다. 아이가 자기가 3일 동안 이 아이를 찾아 헤맸었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러한 광경에 놀랐지만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3일 동안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부모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네가 이런 짓을 했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았다. 이 너의 아버지 누구를 가리키죠? 요셉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여기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의 아버지가 너를 찾았다라는 이 마리아의 말을 받아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개인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아들로 보고 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보는 이러한 전체적인 관념에서는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흡을 주시는 모든 생명체에게 호흡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호흡을 받은 생명체들과의 관계로도 설명이 됐었는데요. 예수님은 처음으로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집이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라는 표현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맥상 집 혹은 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해석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라는 표현은요, 그 집에 어울리는 그 집에 맞는 일들을 해낸다라는 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희 아버지 집에 있다, 뭐 어쩔 수 없이 있지만 있다라고 하는데 있다라고 할 때 보통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이 아버지의 그 질서 아래 내가 따라서 산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표현은 지금 위치상 내가 성전에 있다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권위 아래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속한 자로서 아버지가 주신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실 마리아와 요셉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누누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던 거겠죠.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요셉과 마리아에 소속되어서 그들의 자녀이긴 하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렸던 질문들이 있었죠. 과연 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계셨을까? 저희는 분명히 오늘 대답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가리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질문, 마지막 질문은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있으셔야 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무엇을 얘기하셨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12살의 나이, 아직 그 율법의 아들이 되기 1년 전에 이 예수님은요,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왔었습니다. 이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이 유월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들 예수에게 계속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 희생 제물 어린 양이
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졌을 때 그것이 기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란다.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사건이 바로 이러한 희생 제물로 이루어진 사실이란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성전에 남아서 이 하나님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바로 그 죽임 당할 어린 양이 내가 돼야 한다는 사실. 그렇게 모형으로 계속해서 보여졌던 그 희생 양이 결국은 내가 돼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때 내 피와 내 살로 너희와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성전, 이 성소 휘장이 갈라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미션에 대해서, 임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어린 나이부터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너무 무례한 것이 아니냐. 마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여자여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마시오. 나는 아버지 집에 있소이다. 이렇게 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무례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구절을 보면 살펴볼 수 있는데요. 51절에 보시면 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임무를 아셨고 그것을 이루실 능력도 있으셨고 또 이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인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받드셨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 부모를 섬겼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본에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계시는 그 아이들,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라고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이 부모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인간 부모들에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50절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이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 도착하셔서 그렇게 남은 17년의 삶을 이 부모를 섬기고 아주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51절까지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한 이 누가의 기록입니다. 이 누가의 기록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가브리엘과 또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과 그 다음에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이 큰 자이시요, 또 구원자이시요,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그러한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도 많은 이러한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입술에서 나온 예수님이 스스로 알고 계셨던 증언들을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임무를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성취하실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12살의 나이에도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교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마 많은 지혜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내가 이 삶을 사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이러한 많은 지혜들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12살 나이에 모든 지혜에 충만하신 그분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그 권능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지혜가 분명히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지혜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지혜로운 이 권능에 굴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영생의 말씀이 이 진리가 예수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이 진정한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지혜 앞에 나오시고 그분의 지혜를 여러분의 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임 당하시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영광을 여러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자, 오늘 저희는 12살의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이 12살의 예수님의 지혜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들을 놀래키고 그들을 정말 말할 수 없게 경이롭게 만들 정도로 충분히 뛰어났습니다. 위대했습니다. 근데 이 오늘 52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아직 예수님의 완벽한 지혜를 여러분은 맛보시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12살 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충만한 지혜를 맛보셨지만 이제 저희가 만날 예수님은 거기서 더 자라난, 더 충만해진 예수님의 지혜와 그 권능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3장에 잠깐 세례 요한이 나와서 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앞에서 부르는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소개를 듣고 이제 더 풍성해진 지혜가 넘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분이 행하시는 그 권능의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매 사건마다 저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십니까? 예. 그때를 기다려 보면서 오늘 배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나이부터 당신의 임무와 또 당신이 메시아로서 해야 할 일들을 이해하시고 또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것을 생각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죄가 있으신 분도 아니고 주님은 또 그냥 인간에 불과한 분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권능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귀히 보시고 또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또 은혜와 또 권능을 찬양드리며 또 앞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